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124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걸어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본과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집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교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집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지역은 벗어났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가시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면 왕이 되고 새 나라가 도래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이 대담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고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징조와 증거를 보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어떤 현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혁명이 일어나거나 새마을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 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0사람 모두 한꺼번에 다 나았는데 9은 제사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홉은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후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라질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받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 교회 교인이 돼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10사람이 모두 병에서 나아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적으로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소유가 넉넉해서 평생 어려움 없이 살게 되다든지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든지 사업인을 잘 형통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이해하는 이들 대부분 이 땅에서 어떤 평안이나 어떤 소유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왕 노릇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가운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텐데 바로 너희들 안에,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주님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나 또는 가운데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 마음대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늘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우리 지난주 본 야곱이 변화되니까 이제 그 앞길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면 산초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 속고 속이고 남의 생명,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국가적으로도 동맹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자기중심, 자극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로부터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 세상이란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질문만 아니고 주님 당시 많은 사람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축출하고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왕 되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자기가 고난받아야 됩니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에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왕이 버림받느냐, 죽임을 당하느냐라는 것이, 그게 무슨,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말이 뭔지,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주님의 할 나라 주체이신데 그분이 버림받고 죽어야 할 나라가 온다니 이게 무슨 논리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험한 베레벨 일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에서 30절 말씀 두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인데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자 같이 읽어보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정말 노아의 때 사람들은 그런 홍수가 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노아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졌지만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 당시는 기후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기후 이변이 있을 수가 없었죠. 정말 좋은 맑은 공기, 그 모든 환경 속에 그걸 살아갔으니까 그렇게 장수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그런 데에 무슨 그렇게 비가 홍수가 온다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탄 사람들 외에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또 28절 이하를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읽어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한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의 날을 간단하게 네 가지 동사로 요약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우리 다 먹는 것 좋아하잖아요. 꼭 비싼 음식 아니더라도 가족과 친구들,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먹는 음식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의 때는 6단어로 설명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 역시 우리도 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쁜 것들처럼 말씀하신 걸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는데요. 이번은 은혜의 위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을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은혜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은 제1종, 2종 보통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만 19세 이상은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집에 돌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운전면허 따고. 근데 이제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차를 선물로 주면서 성년된 것을 축하한다 줬어요. 너도 성년 됐으니 내 자유다. 키를 딱 건너주는 거예요. 자, 이때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신나고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차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일들을 열심히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차를 가지고 부모 모르게 하고 싶었던 나쁜 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러면서도 아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 교회에 은혜를 욕독에 사용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 자유야. 내가 무슨 일 해도 이제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그러면서 방종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 말씀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마지막 때에 보면 이런 일이 보편화될 거랍니다. 하나님 영원 봉사 헌신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대체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심고 뭐 사고 팔고 짓고 이런 것들 그게 무슨 죄냐? 그게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삶의 수준을 그런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차원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구원, 예배, 하나님께 봉사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구원. 이것들이 방종이죠.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내 사업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일하는 의미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사업을 해서 힘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그 이상 아니에요. 없어요. 그 이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크보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한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게, 주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럽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불법과 불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작은 선물들이 큰 것이 있지만 선물은 주는 분의 자기 것을 잘 내내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물론 조그만 것은 그렇게 아픔이 없을 수 있겠지만 크면 클수록 아픔도 희생도 큽니다. 선물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셨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 선물이죠. 그 선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당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인데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완전히 영원토록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의지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긍휼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날, 지구가 이제 지구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안으로 갑니다. 챙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피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일생에 바쳐모은 재물이 불에 탈 때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저거 어쩌지 발을 동동 구리고. 근데 그건 헛된 일입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방에 같은 침대 부부가 나란히 누웠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됐다. 여자가 맷돌을 둘이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게 된다. 냉정한 갈라짐입니다. 냉정한. 가치의 전도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무런 필요 없다. 그때는 닦으면서 보석
황금, 뭐 다이아몬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평소에 그렇게 소홀히 했던 그런 일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분리입니다. 부부가 분리되고 친구가 분리되고 심지어 같은 교인끼리도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난 여기서 결코 분리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도 그때는 행철하셔요. 행철하셔요. 인정사정 없어요. 올라가야 할 사람과 남아야 할 사람의 분리는 누구나 막을 수가 없어요. 3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가. 그렇죠. 사망에서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공중을 배회하고 그리고 다가서 쫓아붙습니다. 그만큼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은 노아 홍수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올 것이요. 롯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문제는 심판 때나 노아 때나 롯 때나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전혀 생각이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당하죠.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날입니다. 날짜를 계산할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도, 그 재산을 챙기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되면 그때 이제 뭐가 정신 차리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시험, 매달 며칠 시험이니까 맨날 올라가고 그 앞에 가서 시험 좀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벼락 공부하고, 시험은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 5절 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잘 지키고 준비하고 다니는데 뭐 도둑이 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놀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 그때 언제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셔도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2장 보여주는데, 또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날의 소망한 시각장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 때부터 장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장님이 된 것을 그처럼 원망했고
슬퍼했고 그처럼 저주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는 나는 장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 눈이 열릴 터인데 재림의 그날 내가 제일 처음 뵙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려오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 마땅하죠.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원래는 어쨌든 어서 오시옵소서. 경건한 성도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해가 뜨면 창문을 열어젖히면서 주여 이 한낮에 오시겠습니까? 해가 지면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주님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죠. 이거 가난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모습, 인간적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이 판단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그 은혜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오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 모실 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그 어떤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시련의 골짜기 다니고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